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은 주님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2가 되는 것처럼 이 수학 공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신앙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때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고요. 때론 이 가슴 벅찬 그런 사랑의 감동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과 있었던 이 실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뜨겁고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수선화와 백합은 그 당시 가장 흔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들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 당신은 존귀한 자이지만 나는 들꽃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 솔로몬의 화답이 2절인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가시나무는 이 솔로몬이 거느리는 수많은 그 후궁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후궁들은 아름다운 미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궁들은 가시나무이고 술람미인 당신은 이 백합화라는 것이죠. 좀 작업 멘트가 좀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다시 이제 화답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숲을 같지만 당신은 사과나무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또 주고받고 있는데요. 나의 모든 후궁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백합화와 같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남자는 숲을과 같은데 당신은 존귀한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한 번 더 보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병이 생겼습니다. 이 사랑병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건포도는 당분이 좀 많이 함유된 기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사과 역시 수분이 많아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그런 과일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사과와 건포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랑병이 났기 때문이죠. 모든 기력을 쇠해질 정도로 이런 사랑병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깊은 이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랑병은, 이 상사병은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시편에는 사랑병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틀림없는 그런 사랑병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또 밤을 지새우고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나머지 이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병에 걸린다면 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음이 좀 미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두근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면증이나 또 소화불량이나 또 편두통 같은 것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 나머지 뭐 이렇게 편두통이나 불면증이 시달리면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의 애틋한 사랑,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존 오웬의 말처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 없지만 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또 자녀가 또 교회 간다고 하면 자녀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했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깎았는데요. 그럼에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때론 회초리를 또 마저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이유가 한 가지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또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칼날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제정신으로 과연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우리에게 천국이 중요하고 상급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던 것이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술람미 여인처럼 이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알기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먼 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샘물 찬양 323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또 269장에 보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그것뿐입니다. 또 16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가사입니다. 또 37장에도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 가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저는 중2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6개월 동안은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도 없이 넘어진 나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할 때 찬양만 부르면 눈물만 계속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동안 이 주먹손을 하고서 주님, 저와 이제부터 이 손 꼭 붙잡고 24시간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무관심이나 시들일 수 있고요.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들어지거나 또 식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봐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그 촛대로 옮길 것이다. 이 사랑이 담기지 않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13장에 의하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온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는 거 헌신과 수고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제는 나 역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또 이것이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술람매 여인처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사랑할 때 지금의 힘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하며 그 와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병은 남녀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사랑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물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희미하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나눔을 갖는 것이죠. 우리 환우님께서 누워 계신 그 침상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침상이 되기 원합니다. 또 샘물에 계신 동안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고 풍성해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데 37장입니다. 3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